이 시간에는 창조 원리 중에서 창조 목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물은 반드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은 바로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백목을 만든 목적이 백목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계를 창조한 목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한 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의 존재 목적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하는 목적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창조 목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창조 목적은 무엇이 되느냐고 하면 창조의 동기가 창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동기가 뭘까 하는 창조의 동기를 알아봄으로써 창조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혼자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혼자 있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대상이 필요하냐 하면 기쁨의 대상이지 슬픈 대상이 아닙니다. 기쁨의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기쁨은 언제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기쁨이 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충족시킬 때 기쁨이 오고 두 번째 기쁨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대상을 완전케 해주고 대상을 만족해 줘서 그 대상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쁠 때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쁨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기쁠 수 있도록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마련해 주어서 그 자식이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는 기쁜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의 기쁨 중에 어느 기쁨이 더 본질적인 기쁨이 될까요?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본질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 대상으로 지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최고로 기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 인간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얻고자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떨 때 기쁘겠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도 혼자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상으로 진 인간도 혼자서는 기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도 대상을 통하지 않고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 때 기쁘냐 하는 사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첫 출발은 누구든지 갓난 아기 때입니다. 그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뭘까요? 참 섭섭합니다. 엄마만 필요해요?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세상에 엄마 아빠라는 게 없어요. 아빠 엄마지. 모부라 그래요? 부모라 그래요? 부모지 어디 모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에게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직업, 직책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아기에 필요한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아기가 성인이 됩니다. 성인 된 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 부부의 사랑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다 줘도 나는 내 아내하고 바꿀 수 없다. 억천만금 줘도 나는 내 남편하고 바꿀 수 없다. 그런 부부의 사랑을 이루어 사는 인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없는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뭘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무덤을 산골짜기 만듭니다. 그리고 1년 명절 때 꼬박꼬박 찾아서 성묘하면 효자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향 선산에 부모님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1년에 찾아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효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하나가 죽었든 둘이 죽었든 1살에 죽었든 10살에 죽었든 전부 죽은 자식을 가슴속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언제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자식입니다. 남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축하해주러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그년도 컸으면 지금쯤 나도 4일 볼 텐데 못난 년 먼저 가가지고 그리고 중학생을 보면 아이고 그놈도 컸으면 지금 저쯤 됐을 텐데 못난 놈 같으니 그러고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빌려다가 그 자리를 메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중심 삼은 환경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부모의 사랑, 둘째가 부부의 사랑, 셋째가 자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갖추어 살아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은 틀린 주장입니다. 재물 없이 살더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요 4가지의 대상을 만족해 이룰 때 그 인간은 최고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가 뭐예요? 혼자서는 기쁠 수가 없고 대상을 통해서 기뻐야 됩니다. 그 기쁨의 대상으로 지은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최고로 기쁠 수 있도록 최고로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줘가지고 그 인간이 기쁘게 살고 만족해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얻고자 인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인간이 이 4가지 대상을 만족해 이룰 때에 인간은 최고로 기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4가지 대상을 만족해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전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대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을 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3가지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3가지 큰 축복을 해주셨다 그래서 3대 축복이라 그런 것입니다. 3가지 큰 축복, 복을 빌어주신 것은 뭐냐면 이 4가지 대상을 다 이루어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4가지의 복을, 4가지의 대상을 만족해 이루어 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쁘다 하는 결론에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대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모 있고 부부 있고 자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최소의 기본 단위, 그건 바로 뭐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가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을 중심 삼아 모든 축복도, 모든 이상도, 모든 행복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이 나오는 겁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 때는 바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범을 잡으러 갈 때는 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유토피아요, 이상세계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은 가는 것이냐, 오는 것이냐, 만드는 것이냐, 이 셋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느 거 고르시겠어요? 천국은 만드는 것이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믿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믿느냐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래요. 언제 갑니까? 살아서 믿다 보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가봤습니까? 그건 가봐야 합니다.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옳게 믿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은 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세가 돼가지고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올 줄 알고 믿는 것도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안 이루어졌느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천국 생활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천국 만들어 놓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천국을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게 되면 천국 생활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느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다. 통일교회 믿는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죽어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살아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살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상 천국이 먼저입니다. 지상에서 천국 만들어 놓으면 죽어서의 천국, 천상 천국은 자동입니다. 과일도 나무에서 다 익어야 돼요. 익다가 떨어진 과일이 더 이상 익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들에서 알곡을 거둬들이지 않는데 곡간에 알곡이 저장될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살았을 때 천국이 이루어야지 살아서는 지옥생활 해놓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은 거짓말 중에도 거짓말이에요. 지상 천국이 먼저입니다. 그럼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직장에서요? 등산 가가지고요? 계획 꾸며가지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가정천국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정천국 안 되고는 사회천국도 안 되고 나라천국도 안 되고 세계천국도 안 되는 겁니다. 지상이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기초는 어디서부터? 가정천국부터.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믿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가정이 지금 천국 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천국 생활을 못하고 있다 하게 되면 믿은 것도 헛믿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가정천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천국 만드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팥곰을 만들려면 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천국 만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천국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부모, 부부, 자녀가 왜 좋아요? 무엇 때문에 좋아요? 부모도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 부부도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 자녀도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예요. 그래서 부모, 부부, 자녀가 왜 좋으냐? 사랑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본질이 사랑이고 자녀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참사랑으로. 그럼 참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3대 사랑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고 자녀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자동적입니다. 교육이 필요 없고 배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총각 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너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사랑은 1, 이런 것이다. 2, 이런 것이다. 3, 이런 것이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는 가운데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철철 넘치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누구나 전문가입니다. 세상에 공학 박사 있고 기계학 박사 있고 철학 박사 있고 모든 학문 분야에 박사 학위가 있죠. 그런데 사랑학에는 박사가 학위가 없어요. 왜? 누구 주고 누구 한 줄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박사니까. 그러니까 사랑엔 다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하고 자녀의 사랑은 가를수록 쪼갤수록 나눌수록 좋은 사랑이에요. 자, 독자를 둔 부모하고 7남매 8남매를 둔 부모하고 어느 부모의 사랑이 더 진할까요? 더 차원이 깊고 넓을까요? 그거야 뭐 부모의 사랑 다 똑같지? 다 똑같지? 똑같지요.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독자를 두신 부모님은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에요. 독자를 둔 부모는 남의 자식은 내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7남매 8남매를 둔 부모는 내 자식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남의 자식을 봐도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에게 잘해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해줘야 내 자식도 어디 가가지고 잘 대접받지. 그래가지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이 가능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로 가지고 외톨배기로 길러다 보면 잘못하면 그 애는 버립니다. 여러 형제 틈바구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흙도 파먹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야 애들이 전인적인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가를수록 쪼갤수록 좋아요. 그래서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것은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의 사랑, 요게 문제입니다. 왜? 요것은 절대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 금도 가도 안 된다. 곁눈질만 해도 칼 가지고 담배 들어요. 부부의 사랑은. 이건 완전히 뭐예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일남일녀를 지었느냐? 일남일녀를 지었기 때문에 한 남편에 한 아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남편에 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을 줘도 나는 내 아내하고 바꿀 수 없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내 남편, 내 아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남일녀를 지은 거예요. 일남일녀 지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참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된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참된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부부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니 억천만금을 준들 바꿀 수 있을 소냐? 천하를 준들 바꿀 수 있을 소냐? 그러한 부부의 사랑을 이룰 때 참사랑의 부부가 되고 참사랑의 부부가 이루어진 터후에 참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참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진 터후에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하듯이 남의 남편도 내 남편처럼 남의 아내도 내 아내처럼 그랬다간 세상은 요지경숙이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살아도 내 남군 내 아내, 죽어도 내 남군 내 아내. 이 사랑의 기준이 참된 뭐예요? 부부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어떨 때는 엄마 같고 어떨 때는 누나 같고 어떨 때는 여동생 같고 어떨 때는 딸 같은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 싸울 일이 있겠어요? 또 아내는 남편이 어떨 때는 아버지 같고 어떨 때는 오빠 같고 어떨 때는 남동생 같고 어떨 때는 자식 같아. 그러니까 뭐 깐난 얘기면 엄마 젖발아요? 다 큰 어른 남편 애기도 젖발지. 그러니까 뭐 매달려도 젖바는 순간은 꼭 애기야. 그건 애기야.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다 느끼고 체울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이룰 때 그게 바로 참 사랑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남일녀를 지으시고 남자를 아담이라 했고 여자를 해와라 했어요. 그 여자는 해와 팔자입니다. 그래서 해와, 밥 해와, 빨래 해와, 이불 해와, 농 해와. 참 세상에 그렇게 따지보면 말이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딸 하나 키울 때 미천이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교육비 들어간 게 얼마예요? 그렇게 미천들을 키워놓고 남자식 남에게 주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그게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 결혼하는 날 그냥 주나? 거기다 아파트까지 붙여주고 1,000만 원 그냥 뭐 2,000만 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모가 꽃 달고 딱 앉아가지고 속상해 죽겠네. 미천 하나 못 건지고 속상해 죽겠네. 그러고 앉아있어요 부모가? 딸 자식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그거 전자 빵 굽는 렌즈 하나 사달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못 사줬어. 내년 10월 달에 개 타면 꼭 그거 사줄 거야? 그러니까 더 못해줘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심정만 있게 되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움판 벌어지려면 아마 결혼식장 이상 싸움판 벌어질 장소가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미천도 못 건지는데. 그렇게 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부의 사랑이 기준이 참 사랑의 가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된 부부의 사랑을 이룰까?